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을 돕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씨는 무엇이냐? 남을 돕는 것. 즉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때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들이 다 내가 먹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는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내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 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구제한다는 것, 남을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자신에게 돌아옵니까? 내가 남을 열심히 도왔어요. 남을 열심히 도왔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100배의 열매로 다 돌아옵니까? 어떤 사람은 돕고 100배 아니라 200배, 300배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돕다가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세상 곡식처럼 나에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돕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을 돕는, 즉 씨를 뿌리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있는 물질,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게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수 때가 되면 태풍이 한 번씩 몰아닥칩니다. 그러면요, 곡식들이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서 나달을 매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태풍 한번 쓸고 가버리면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 빚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의 것 빼앗아다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후하게 헌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붕괴 때 어느 분들은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해서 막 집에 살고 있던 렌트비 빼갖고 헌금하고 빚어서 헌금하고 그렇게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일에 부유하게 우리를 해주셨다. 부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를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구하게 해주셔서 주신 것으로 헌금해서 남을 도왔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즉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남을 돕는 가장 큰 열매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겠지가 아니라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을 돕는 가장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드리는 것을 재정부에서는 매달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에 더 얹어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도와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고 당신들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도운 그것으로 그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쓸 것을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손을 떠난 헌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하면서 헌금바구니에 드린 그 헌금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나를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하면서 이 헌금이 100배가 돼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내 지금의 상태가 아주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분에게 어떤 누구에게 헌금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면서 이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지, 그 헌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런 큰 사고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지 않는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야 그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더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떠난 헌금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론 우리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것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즉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의 결과로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는 자의 감사예요.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코비드가 오기 전까지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에그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에그롤로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어느 때는 5,000불, 어느 때는 10,000불, 어느 때는 4,000불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를 후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젠가 마지막 부흥회 때 데이빗 정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에그롤을 만들어서 드린 그 헌금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뤘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나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니, 내가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니네들 나에게 이만큼 줘야지? 그걸 기대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고 썼지만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그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물질로 부모들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된 거예요. 무슨 자녀가 자식에게 엄청난 무엇을 줄 것을 기대합니까? 준다고 한들 그거 나를 위해서 먹는데 쓰는데 쓰겠습니까? 그거 꼬깃꼬깃 모아두었다가 손자들 오면 손자들에게 대물림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즉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돈 또는 힘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진실히 믿는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콩 한 톨도 아끼고 그러면서 쓰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 이런 신앙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손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만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챙길 것 다 챙기고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앙은 남을 위해 아낌없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서로를 기도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만 채용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은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고린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 가려면 걸어서 몇 달이 걸리는 그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언어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말도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헌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놀라는 것, 그것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문제 많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 한 번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을 보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구제의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공통점인데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내놓아도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선교에 나갈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그 도와준 것 때문에 여러분 에이 괜히 도와줬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도와준 것은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전 나를 안 도와줘?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대한다면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십니다. 넉넉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시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나만 사용하는 그러한 양식으로만 삼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양식과 씨로 주셨다.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지만 씨로 남을 돕는 일에도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